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은 5월 21일 2주간이죠. 내일 모레인데 둘이 하나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 주간으로 지는 부부의 날로 지키는 부부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첫 주부터 자녀 또 둘째 주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부분, 오늘 셋째 주는 이 부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통계 나온 건데 한국의 지금 이혼율이 47.4%입니다. 이 이혼율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하고 이혼신고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한 겁니다. 10명이 혼인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5명이 지금 이혼신고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 바로 한국의 상황입니다. 미국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통계는 만약에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혼으로 마칠 그 확률이 약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혼 가정들이 이혼하게 될 확률은 약 4분의 1인 거죠. 4가족 중에 한 가정은 아마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혼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하나의 통계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가정사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고 있고요.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거입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유럽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가정생활 한번 동거해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동거에 대해서 약 찬성하는 젊은이들은 몇 퍼센트냐? 70%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요, 제가 그래프를 좀 가져왔는데 오늘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혼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가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데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약 52%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가운데 절반은,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 가운데 절반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분들도 28%나구나 됩니다. 그러니 사실 얼마만큼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기피하고 결혼에 대해서 기피하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충격적인 통계는요,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경우입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국민 가운데 4명 중에 3명은 비혼 출산,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시험관학이라든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4명 중에 3명이죠. 실제로 연예인들 가운데 그렇게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텔레비전 프로에 방영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사실은 트러블이 있는 가정보다는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더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동성 커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통계를 조사했더니요, 우리 29세까지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56%가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미혼 여성의 경우는 72%가 그렇게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법적 권리를 줘야 된다. 지금 이 그래프는 나이대별로 우리 한국에, 이거 지금 올해 통계입니다.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18세에서 29세까지는 72%의 여성들이 찬성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통계가 좀 보죠.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그 반대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과연 한국의 통계냐 라고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한국의 통계입니다. 물론 뭐 설문조사다 보니까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 설문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서 근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런 통계들을 접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가정이 즐거운 곳,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럽고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거라든가 동성결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지 않냐. 또 혼자서 정자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동성 커플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상당히 많이 법제화되고 있고요. 그런 부부들도, 그런 가정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 한국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가정의 모델,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 또 그런 결혼이 어떤 결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4가지 우리 가정의 원리, 또 결혼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혼자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들으시면, 또 지금 현재 결혼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양식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자마자 그를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매니저로 세우신 것이죠.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너 죽는다 라고 아담하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만들어진 그 날부터 아마 이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또 모든 만물들의 관리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것저것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까 좀 안쓰러워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짝을 만들어 주시려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동물들을 아담에게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아담은 그때 혼자였지만 동물들은 다 암수, 짝이 있었어요. 아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타락하기 전이었으니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 동물들의 특징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토끼,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어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담이 사실은 이 세상에 처음 자기가 피조되어서 만들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짝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을까 봐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본인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담은 동물들의 짝을 다 지어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났어요.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아마 혹시 원숭이가 왔을 때 얘가 내 짝은 아닐까? 근데 털이 너무 많고 키가 작네, 말을 잘 못하네, 내 짝은 아닌 것 같아, 너는 원숭이 해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문제는 자기의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짝은 어디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실제로 마취제를 개발하신 분이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 이분에게서 이 장면에게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마취제를 개발했다고 해요. 어쨌든 아담은 그렇게 깊이 잠이 들게 되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와서 예쁜 여자가 아담이 깨어보니까 자기 앞에 탁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나의 짝이구나. 그러면서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기서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 제일 마지막에 하와에게, 여자에게 여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아담이 지어주게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지금은 좀 이게 칭찬같이 별로 들리지 않지만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의 분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를 서줍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례를 서주는데 그 주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주례사입니다. 가장 짧지만 강력한 주례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주 심플하게 1분도 안 되는 주례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짧은 이 기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 행하셨던 과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이 어떻고 또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그래서 4가지로 이것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부는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2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의 옛날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여기서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집을 떠나라고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부부는 사실은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인 것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이다라고 한다면 남자는 혼자서 완벽한 몸이 아니요, 여자도 또한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완벽한 몸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갈비뼈여야지 이 여자가 남자의 진정한 배필, 배우자,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발가락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글쎄요, 그거는 너무 지나친 상상인 것 같고,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비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뼈인데, 이것은 바로 이 아내가, 특별히 배우자가 나의 몸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갈비뼈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여성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은 뭐 가지고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작은 그 원소, 그런 작은 먼지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런 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와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뼈를 이용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재료가 꼭 필요해야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배우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의 몸의 일부다, 둘이 합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실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몸 공동체예요. 한 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니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부부는 서로 살면서 갈등이 많이 생길 때 이혼하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부부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서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갈등이 생기고 남자와 혹은 여자와 아내와 남편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혼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유교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막 친정 오면 다시 돌려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부부가 한번 맺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걷다 보니까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불편해요. 얘가 왜 이렇게 아파?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 무릎이 좀 속색이는데요, 이거 다리 잘라주세요. 그럼 저보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미쳤네, 너 진짜 제정신, 목사님 돌았나 보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은 정말 한 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편해지고 아플 때 이거 잘라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고쳐서 말 그대로 한 몸됨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대해서는 세상에 흔하게 흔한 게 여자고 흔하게 흔한 게 남자인데, 저 인간하고 내가 이제 끝내야지. 여러분, 물론 갈등이 많은 부부들, 또 아픔이 많은 부부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제가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말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아내, 내 남편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갈등이 생기니까 오히려 막 시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야, 헤어져,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보자. 힘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금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남자들에게 아니 어떻게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합니까? 좀 성경이 과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과장해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한 몸이면 내 몸, 내 손, 내 발 사랑하잖아요. 문제 있다고 그냥 잘라내려고 떼어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가 하나됨했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요, 부부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이 퍼즐이 서로 짝이 잘 맞지 않으면 그 퍼즐은 온전한 퍼즐이 아니죠. 짝이 맞아야만 그 퍼즐은 제대로 된 퍼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없이 남자는 완전하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세대 가운데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자를, 마치 종은 아니지만 여자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남자가 최고야 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모님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한국의 특별히 경상도 지역은 이게 좀 심해요. 더 많이 강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아니 왜 이렇게 남성이 우월하고 남성이 여자들 위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대접받고 남자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죄송합니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 무식하냐면, 만약에 먼저 만들어진 것이 귀하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동물들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세요? 동물들을 하나님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면 남자보다 뭐가 더 귀합니까? 동물이 더 귀한 거죠. 그리고 해달별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하늘에 사람이 먼저 만들었습니까? 해달별들이 만들어졌죠. 그럼 해달별들이 더 귀한가요? 여러분, 다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창조의 순서 자체가 그 사람의 우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귀한 것일수록 늦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 뒤에 하와를 만들었다면 거꾸로 여자분들이 더 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자가 더 남자보다 귀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동등하게 창조하셨으므로, 특별히 여러분, 여자분들도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남자분들도 여성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다,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님이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백성들, 또 아픔 당하는 연약한 백성들을 도울 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에제르인데, 바로 여성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남성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부는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쁘게 여기셨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혼자, 아담이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안정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사실 하와와 아담과 사이에 나중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타락하고 나중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야 아담아, 너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혼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아담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인류를 한 종족으로 따로 남녀 구분하지 않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통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결혼하게 되면 간섭을 받는다, 또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그 아이 때문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불편한 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결혼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여건이 잘 안 돼서 결혼 때를 놓쳤다던가 이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죠. 고통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혼자됨보다는 배필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결혼해서 좋은 51가지 이유, 결혼해서 안 좋은 49가지 이유.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나요? 두 개 합치면 100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예요. 결혼해서 51가지가 좋고 49가지가 나쁜데 하나가 더 좋다면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약간 이것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 결혼하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주는 안정감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결혼식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 포도주도 떨어졌는데 결혼식 때려쳐라, 살아봐야 싸우고 불편한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혼자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한다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결혼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자동차 타면 그런 거 아시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또 오일 체인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정비소 가서 고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자동차 너무 귀찮아요, 짐이 돼요, 난 걸어 다닐래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저 사람 바보야. 자동차가 주는 불편함도 있지만 자동차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커.
그래도 자동차 타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결혼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으므로 그것을 믿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자, 우리 반복되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이 하와를 동물의 이름을 짓는 가운데 고른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일 수도 있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자를 저 어디 하나가 만들어 놨다가 보니까 너 괜찮아, 나랑 결혼하자 해가지고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게, 그런 시스템으로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하고 직접 그를 위해 배우자를 갈비뼈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심지어 만든 여인을 아담에게 이끌어오는 일까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결혼의 주도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결혼의 주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이 말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모든 가정의 결혼의 주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다 마주쳐서 눈이 맞아서 좋아서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이와 혹은 그녀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 우리는 굉장한 트러블과 문제를 경험합니다. 처음 좋았던 감정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이 아내의 문제점, 남편의 문제점만 보여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될 때가,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내, 이 남편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원찮은 거, 마치 그 과일을 고를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과일 골라서 먹잖아요. 그런데 썩은 과일, 야 이건 네가 보니까 죄를 많이 졌는데 넌 썩은 과일 하나 먹고 배탈 나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남편으로, 아내로 주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저는 작정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사실은 부부끼리만, 부부 두 사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도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사자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 특별히 결혼관계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공부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의 개념으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같이 아이를 키우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가정은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 동성결혼이 왜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끼리 서로 좋아서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 서로 좋아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반성경적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요,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로마 시대 때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그 죄 짓는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동안 브레이크를 행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손발을 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포기해버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냥 간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동성을 향해서 성욕이 일어나가지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정부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정식으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들하고 악수도 안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들, 이런 식으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간혹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뜻을 잘 모르고 또 육신의 그 욕망의 지배가 되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들을 쳐다도 안 보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이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부부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곧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요, 그 나무 열매를 저한테 줘가지고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러셔가지고 다른 아담들도 그 아담의 후예들이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이기적이에요.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막 그러면서 막 내가 너를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준다 막 하여튼 난리치고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결국 자기가 같이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아내가 물론 줬다고 하지만 자기 책임인데 그거 다 회피하고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막 그 얘기를 하와가 듣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부부간의 갈등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부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부부끼리 여러분,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평생 다른 사람들을 살아왔던 부부가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부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 아내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무지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싸우면서 옛날에 초창기 때는 내가 전도사인데 왜 내 아내와 싸울까? 내가 목사인데 왜 나는 내 아내와 다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거의 안 싸워요. 그 이유가 우리 인간 자체가 악해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선교사라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지 가서 부부끼리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싸웁니다. 안 싸우는 부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노멀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한몸됨을 이뤄가기에 애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뤄갈 거냐? 제가 이게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갈등이 있는 부부에게 해결책은 사실 없습니다. 아내 말을 들어보면 아내 말이 다 맞고, 남편 말을 들어보면 남편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상담심리사 찾아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다 해결할 것 같으면 왜 부부가 이혼을 합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가끔 싸울 때, 안 싸우지만 가끔씩 싸울 때 막 아내가 너무 밉게 느껴지고 막 하는 행동이 막 그렇게 굉장히 안 좋고 막 이럴 때가 갑자기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밥을 안 먹을 때 그러는 거예요. 배고플 때.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배고플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몸에 당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내의 행동이 거슬려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행동이 거슬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 남편들 밥만 잘 먹여도 안 한다, 이거 진짜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남편이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막 맛있는 거 먹이세요. 막 초코바리 갖다 먹이고, 또 아내가 짜증내는 것 같으면 빨리 식당 들어가서 밥 먹이고, 그러면 싸움 안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죠.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내의 마음에, 남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답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다 보면, 교회 올 때는 차에서 부부싸움하고 둘이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왔는데,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정의 창조주시라 한다면, 가정을 지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인이 되셔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정리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